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 힘든 시기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홍수 때에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했는지 목이 마르고 또 눈이 새하얘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게 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가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혈육에게도 외면을 당할 때 참 겪는 슬픔이 크죠. 외로움이 큽니다.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주를 위해 열심을 냈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소와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열심이 넘쳤습니다. 시온에 장막을 세웠고요. 또 장막 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또 들여왔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 넘쳤고요. 그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성전 문에 앉은 지도자들이나 이 낮은 신분의 비천한 무리 할 것 없이 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동네 북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고난을 많이 당해야 했고요. 또 가족들에게서도 외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삼중고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홍수 가운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고통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고난이죠.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본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고난 가운데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낼 때 내가 감수해야 할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힘있게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늘 매일같이 평안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당면해야 할 믿음의 고난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삶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삶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유적지 가운데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지하 무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죠. 북한도 대표적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은 신앙을 더 순전하게 만들고요, 또 순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감수할 때 주님을 순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순결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죠.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나의 고난 가운데 응답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고난의 진정한 해결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의를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죠. 주의 얼굴이 바로 은총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소서, 내게 베푸실 은총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확실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덮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곤경 가운데 구하고 찾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존심을 세우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내가 응답받고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건짐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여리고의 소경이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외치며 건진받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의 고난을 인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지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그는 그 고난을